결권 패션이죠? 71조 건가요? 네네네. 예. 71페이지. 이거 마이크. 일단 마이크 하십시오. 예. 이거 올려야 되지. 예. 결권. 그 원본으로 그냥 토 없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약신득 의정돈시 출장부제지 활진정견해 신상기비 차도차지지 즉시수신인 해오차 갱무기극차제 고운 여운어신중 기집을부터 훈오불수 방성시. 자, 여기는 그 결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권 12. 근데 그 번역에 결사하여 수행하기를 권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결사하여 수행하기를 권한다는 내용은 없죠. 요 지금 읽은 거 번역을 읽어보죠. 그대가 만일 신이 확실히 사무치면 의심이 문득 쉬리니 장보의 뜻을 내어 진정한 견해를 바라며 친히 그 맛을 맛보아 스스로 긍정되는 지경에 이르면 곧 이것이 마음 닦는 사람이 깨달은 것이라. 다시 계급과 차제가 없을세 그러므로 돈이라 한 것이니 저 이르되 십신의 인위에서 모든 부처님의 과덕에 계합하여 털끝만큼도 다르지 아니하여 바야흐로 신을 이룬다고 하니라. 이게 뭐 결사라는 얘기가 내용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번역을 결사하여 수행하기를 권함이라고 번역을 한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결권이라는 것이 그 번역하면 결권, 그걸 번역해서 결을 결사하는 것을 권하다 이렇게 되는데 내용이 결사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번역하자면 억지로 권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권하는 것을 결론을 지음, 마무리함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닐까 싶은데 그 결권이라는 것이 어찌하여서 나왔는지 제목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결권은 그 지금까지 쭉 얘기하던 것을 딱 마무리해서 도노의 뜻을 확실히 밝히고 공부하라라는 것을 마무리해서 결론을 맺음을 함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약 신득급 내가 만일 신득 여기에 지금까지 얘기한 너의 그 본래 그 마음 부처님의 그 마음이 하나도 다름이 없다. 그 자리가 바로 거기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은 의정이 돈식 의심하는 마음이 한 번에 없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확실한 믿음에 이르러서 그 믿음이 이제 의심이 쉬게 되면 정말로 힘차게 나갈 수가 있죠. 계속 그 이전까지는 뭐가 뒤통수가 좀 땡기는 것 같고 뭔가 할래도 뭔가 이거 맞아 우물쭈물 이러던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참된 걸음을 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의정이 돈식 의심하는 마음 그것이 한 번에 다 없어져서 장부의 뜻을 내고 진정견해 참된 견해를 내서 그 맛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장부라는 말은 그 남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장부, 남장부 다 있습니다. 장부라는 건 그 정말
당당하게 선 사람을 장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우리가 장부잇을 가지고 있으면 꼭 열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냐, 부처님 따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장부잇 뜻, 그러니까 맹자 같은 데서도 맹자가 이제 장부란 말을 제일 높이 쓴 것은 맹자입니다. 대장부라고 그랬어요. 정말 천지를 자기 집으로 삼는 그런 큰 뜻을 가진 사람을 대장부라고 불렀습니다. 대장부. 그런 큰 마음을 낸 사람이 바로 장부지요. 장부의 뜻을 내서 진정견의 올바른 참된 견해를 내고 그 맛을 본다. 이 맛 본다는 게 중요해요. 맛을 못 보면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혹시 맛이라는 것이 좀 사과 맛에 대해서 책 한 권을 누가 썼는데 그 책 한 권을 읽으면은 사과 맛을 압니까? 책 한 권 사과 맛에 대해서 정말 아는 사람은 사과 한 입 베어 물어본 사람이 있죠. 그 맛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맛을 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안내서 많이 읽어도 그 맛을 본 사람과 맛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천지현격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맛을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틀림없이 그래, 의심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나서 자긍지지 스스로 인정하는 그곳에 이르면은 이때부터가 수심입니다. 이때부터가 수심이라는 거. 이게 바로 수심이냐. 마음 닫는 사람이라는 건 그 이전까지 노력이 여기서 딱 한 번 마무리를 져서, 그러니까 그 등력철학으로도 하고 입각철하고 하는데 등력하고 입각하는 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발을 제대로 딱 디뎌서 거기부터 진정한 출발을 이루는 지점, 이때부터가 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수심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곳이니까 이것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기에 발을 확실히 디뎌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자 그러면 불자의 출발점은 어딘가요? 여러분이 불자라고 하는 출발점은 어디예요? 불자라는 건 사실은 이 수신이 돼야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불자의 어떤 징표를 찾아야 돼요. 아니 저는 참말로 이제 요즘에 와서는 자꾸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시기는 저는 좀 지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원장님이 나 돌아오기 전에 노인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노인의 의식이 아직도 전혀 없다 그랬는데, 아니 공식적으로 70몇 세까지는 노인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저 아직 노인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해줘야 될 거야. 좀 더 에너지 풍부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이제 뒷바라지를 하고 해줄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불교계 전체가 이래서 안 되고 불자들의 의식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지금 제가 이제 주책 없이 앞으로 나서면 안 될 때 같고, 뭔가 좀 저보다 한 연배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서주면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좀 밑받침해 주겠어. 뭔가 정말 올바른 움직임을, 뭐 다 나머지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제가 불교문화라는 그 한국 불교문화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는 잡지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또 편집위원회로 들어갔더니 한 호마다 이제 뭐 주제가 있어서 어떤 호에는 뭐가 주제, 그런데 한 호가 기도라는 것이 주제가 됐는데 그 좌장을 맡아서 말하자면 그 글 쓰는 사람을 저한테 전부 섭외를 해가지고 여러 글을 만들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좌장이 돼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 한 호를 꾸며보는 거죠. 그 호의 특집을. 그 기도라는 것을 꾸미려고 하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각처가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한 지점이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가 제 생각이 그래요. 불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어디가 다르나? 정말 참다운 기도, 불교에서 참다운 기도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어딘가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 막 그냥 절에서 막 기도하는 것을 막 그냥 그런 분을 불러다가 글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기도라는 건 그거 잘못하면 기도가 사람 망하게 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기도를 제가 그랬죠. 지금 불교 기도 그거 바로잡지 않으면 물론 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100 받을 걸 10밖에 못 받으면 그게 성공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부처님한테 그냥 무조건 매달리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하면은 우선 근본이 틀린 게 뭐냐? 자기를 가난뱅이로 놓는 거 아니에요. 일단 거지로 놓는 거 아니에요. 구걸하는. 이래서는 기도가 안 됩니다. 자기를 없는 사람 그래서 부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두 가지 모순에 빠집니다. 부처님을 뭐로 놔요? 쪼잔한 분으로 만들어버려. 아주 부처님을 그렇게 쪼잔하게 만들어. 그냥 가서 자기 앞에서 아부하고 그냥 막 갖다 바치고 그래야만 창고에 이렇게 복창고를 끼고 앉았다가 그냥 막 안다라고 하면 너 그만큼 했으니까 요만큼만 줄게 하고 이렇게 꺼내주고 이게 부처님 무슨 복창고 지킴이에요? 창고 지킴이 만들어. 그렇게 부처님을 쪼잔하게 만드니까 부처님에 대한 모독이야. 둘째, 자기를 그렇게 가난한 존재로 놓는 사람한테 큰 복이 올 수가 없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모든 공부도 뭐고 다 똑같아요. 지금도 돈이라고 했죠. 우리가 모두 가진 거야. 내가 부처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나는 미혹한 중생이다 못을 땅땅 받고 시작하면 수행 자체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 거꾸로 하는 것도 안 되죠. 기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둘이 아니에요. 부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고 기도를 한다면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우리가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 기도라는 것은 그 어떤 기도라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바르게 기도의 응보가 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몇 번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려면 대종하는 게 좋아요. 기독교나 개신교나 그쪽으로 개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쪽 기도가 그런 기도에는 더 약발이 더 잘 먹어요. 거기는 그냥 무조건 매달리면 되잖아요. 불교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불교 믿어서 그렇게 기도하려면 불교 뭐하러 불교 기도를 해요? 그냥 가서 매달리면 되는 그 기도로 하죠. 불교 기도는 두 가지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대상과 아까 우리 예불성 외웠죠.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시니. 그렇죠? 우리 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모습이 나한테로 옮겨오는 기도예요. 감응도교라고 그래요. 이걸 감응도교. 감응해서 도로서 교환 서로 오가는 기도예요. 내가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는 순간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이 나한테로 옮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원을 성취해 나가는 기도가 불교의 기도죠. 내가 종놈으로서 끊임없이 그냥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똑같아요. 도노정수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바꾸자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가 기도에 관한 관점을 잡고 있으니까 기도에 쓸 필자들을 구할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을 청해서 기도를 쓰게 하느냐. 그냥 세속적으로 그냥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그 분들을 해서 쓴다면 근데 제가 의미가 없죠. 어떤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써야 되겠다. 참 힘들어요. 지금부터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또 기도가 형식도 변해야 돼요. 기도는 늘 언제나 절에 가서 그냥 부처님 앞에 가서 해야 된다는 그 형식. 이제 계속 기도가 일상 속에서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똑같아요. 여기도 모습을
잘 풀리지 않죠? 모습을 잘 풀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꼭 부처님 앞에 가서 목탁 치면서 해야 기도냐? 아니란 말이죠. 이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하루에 그 점검에 쭉 놓으셨잖아요. 그게 일종의 기도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현실적인 기도의 방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 원장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가 다 기도에 쓰고 모습을 잘 풀리는 게 부처님께 모습을 잘 풀리는 것을 부처님에 대한 나의 기도로 삼고 공양물로 삼는, 내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으로 삼는 그만이 기도고. 아니 구체적으로 하면 저는 전에 그런 얘기도 했죠. 내 삶의 적어도 이제 너무 허황되게 하지 말고 내 삶의 몇 시간은 기도 시간으로 한다. 요 하는 행위, 내가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는 행위가 모두 기도, 부처님께 바치는 헌공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보겠다. 그게 나중에 24시간 연장될 수 있지만은 그게 힘들면은 일부분이라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내 행위가 공양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다듬어지고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의 기도 방식을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오늘에서 기도하는 이 올바른 방편이 쓰고 올바른 입각처가 서서 정말로 올바른 시작이 되겠죠. 이제 그걸 맡았으니까 늘 내리에 있는데 아까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그거 딱 하면서 이거 읽으면서 원리가 똑같다. 부처님 다 주셨고 우리 다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기도가 되어야 정말로 올바른 기도가 된다. 그러니까 올바로 수시민이 올바로 이해한 거기에 발을 딱 디디지 않으면은 그 이전까지 과정은 사실은 헤매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헤매는 과정, 그걸 통해서 딱 우리가 발을 딱 뒤지고 나면 확실하게 장부의 뜻을 내서 수시민이 되고 거기 올바른 이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 이제 그 선지식이 중요하고 먼저 도달하는 분이 중요하다는 거. 저는 이런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참 그 연불송 하나만 읽어도 어디에요?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의 분발이시. 이 얘기들이 그 속에 녹아 있어요. 기도의 원리도 거기에 녹아 있고 다 녹아 있는데, 그러니까 올바른 해오처라고 하는 게 올바른 이해하는 것, 여기에 발을 디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죠. 그렇게 올바른 이해하는 자를 딱 발을 디디면 거기에는 계급 차제가 없다는 거죠. 계급과 순서도 이제 뛰어넘은 거예요. 한순간에 거기서부터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게 이게 바로 돈이다. 여기에 뭐 부처님의 마음은 이렇게 높은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낮은 없단 말이에요. 계급이 똑같아. 이것에 확실한 믿음을 딱 두니까 계급 차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돈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돈에 관해서 마무리를 하는 제목이에요. 돈을. 요 결권이라는 것이 뭐냐? 뒤에는 정수에 들어가요. 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돈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다. 여운, 신인 중에 집을 과도 분호불수 방성시냐. 마치 이거와 같다. 신인 중이라는 거 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십신의 인위에서 십신, 그 이제 보살에 50지가 쭉 있어요. 십신부터 나가서 쫙 차례 나가서 기초까지 가는데 49에서 50지까지 가는데 십신의 인이라고 하는 게 인의 자리예요. 신인이라고 하는 게 십신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50위 가운데 거의 초보 단계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불의 과도 분호불수. 처음에 우리가 마음을 낼 때 그 자리가 바로 제불의 여러 부처님의 과보로 받은 훌륭한 덕과 분호불수.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개라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개합한다라고 하죠. 개합한다. 딱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딱 확실하게 알아채서 딱 뭐라고 할까? 깨닫는 걸 개라고 부릅니다. 개합한다 그래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딱 체득해서 아는 것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알아야만 이것이 신이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신은 십신의식부터 쭉 올라가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부처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에부터 출발하고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돈에 관한 거예요. 돈. 그러니까 돈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 돈의 마무리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다음부터는 점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확실히 우리가 부처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다음에 왜 바꿔야 되냐 그러면 차츰이라는 건 뭐냐, 한 번에 한다는 건 뭐고, 그래서 결본입니다. 딱 매물이 돈에 관해서 확실하게 매짐을 딱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 없이는 공부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이 자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가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습을 잘 굴리지 안 돼요. 이 믿음 말해서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보림선언이 계속 허공성 얘기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얘기하죠. 왜 얘기해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모습을 굴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습을 굴리다가 모습에 굴려지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요 확실한 믿음, 이 자리를 확실하게 해야 그 다음에 점이라는 이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의 펼쳐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것을 딱 매짐을 맺어야 된단 말이죠. 요 자리가 이제 돈 매짐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봅시다. 그 다음 보세요. 달라지죠. 중시 오후 점수. 깨달은 뒤에 중시, 거듭 보인다. 앞에 이미 원론은 다 얘기했어요. 그 중이라는 건 무거울 중자지만 그 한문으로 해서는 거듭한다는 뜻이 있죠. 중복한다고 할 때 거듭 보인다. 앞에서 이미 원론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거듭 오후 점수, 깨달은 뒤의 점수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거듭 보여주겠다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원문을 한자로 토봅시 또 읽겠습니다. 문, 기호차리, 갱무개교, 하가호수, 정훈정성아. 정서야. 이제 질문과 가문답 형식으로 역시 된 거죠. 묻는다. 어떤 이가 묻는 것을 해요. 기호차리, 이 이치를 이미 깨달아서 그 이치로 보면 부처님과 나가 전혀 계급이 없다,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면 하가 점수, 이때 가짜는 거짓 가짜가 아니라 빌린다 이런 뜻이에요. 빌린다. 점수를 빌려서, 왜 어찌하여 점수라는 것을 빌려서 점은 점성이야. 점차로 훈수. 훈이라는 게 배어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점차로 훈이라고 하는 건 뭐 아시죠? 그 베이컨 훈 제품 만드는 거 배어들게 하는 거 훈입니다. 점은 점성, 차차로 배어들게 하고 차차로 이룬다는 건 무슨 말씀이요? 앞에 이미 얘기하는데 거듭 또다시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 다를 뿐 앞에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원문 있죠. 답. 오후 점수지 전인 구설 이부 의정 미서 불방 중설 여수 정신 제청 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후 정수지 깨달은 뒤에 차츰 닦아간다는 그런 가르침,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이구설, 내가 이미 앞에서 구설 갖춰서 얘기했다. 자세히 얘기했다 이미. 그런데 이부 의정 미소, 그런데 다시 의심스러운 마음이 완전히 석은 해소된다. 해소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한마디 들어서 다 그냥 해소가 되면 무슨 걱정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나중에요. 교수님 전화 가능하신가요? 나중에.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번 얘기해서 다 알아들을 수
듣기만 한다. 무슨 걱정이겠어요. 계속 참 곡진하게. 그러니까 하니까 불방중설 내가 또 거듭 얘기하는 것도 방해롭지 않을 것이다. 방해가 안 될 거다. 이건 우리 만약은 거듭 얘기해도 괜찮겠지요. 괜찮겠지. 이런 정도입니다. 아, 이게 이 거듭 얘기해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이 먹으면 이게 병 생기는 것 중에 같은 얘기 다시 하는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참 큰 병이에요. 이거 잘 안 돼요. 그 안사람이 가끔 저한테 이제 제일 강적이 저는 안사람인데 당신 그 얘기 한 10번쯤 했다. 그 얘기를 가끔 들어서 아주 조심을 하는데 그거 잘 안 돼요. 뭐 해놓고도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뭐 살아온 흔적이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조 스님은 그럴 리 없지만은 또 얘기한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또 간곡하게 다시 얘기하니까 여수정신 내가 수는 해야 된다. 모름지기 숫자인데 해야 된다. 모름지기 이렇게 번역하면 여기 우리말에 안 쓰는 아쉬운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참 아까워요. 모름지기라는 말 안 쓰죠. 에오라지라는 말 안 쓰죠. 그런 말은 참 멋있는 말인데 너는 마음을 맑게 해서 제청 아주 진심으로 진제자니까 아주 마음을 새겨서 들어야 한다. 들어라. 그래야 된다. 내가 거듭 얘기하니까 잘 마음 모아서 들어라. 이게 당분한 거죠. 여기는 뭐 하니까 설명 따로 필요 없을 거예요. 다시 원문 쭉 한번 한 달락 있죠. 범부 무시 광대 없네 지어 금일 유전오도 생내사거 견지바상 망상전도 무명종스 구여성상 수도금생 도노자성 본래공적 영을무수 이차구수 졸란죄단고 봉어순경 진의시비 치안기멸 객진번뇌 여전우리 약불이바나 가공상력 언능대치무명 뜻도 대유 대헐지지. 네. 우리 이제 실상을 얘기합니다. 범부가 우리 보통 범부라는 보통 사람이에요. 무시광대가 없네. 무시광대가 없네라는 건 그 시작이 없는 큰 이래로. 그러니까 자 이게 참 이거 얼마 전에 그 작가로 며칠 전이군요. 여러분이 작가로 예전 그 나이 좀 든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인데 남지신 작가라는 분이 계시죠. 남지신 무담바라라는 네. 그 불교서를 유명했던 분인데 그거를 이제 인사동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 어른도 이제 80이죠. 80. 근데 송 교수 그러더니 이제 정말로 자기가 사랑이라는 건 정말로 무시래로 이거 윤회를 거듭한다는 걸 이제 확신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소설을 쓰셨다고 그래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쓰셨대요. 죽어서 이제 어떤 명계로 갔더니 거기에 업식 종류대로 사람들을 거기서 우선 다시 태어나게 돼 온갖 종류의 업식을 가진 존재를 다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업식을 가진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얘기를 또 하나 썼대요. 왜냐하면 업식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업식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이 세계에 다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아주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업식 수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이제 수행은 제가 늘 경계하는 게 뭐냐. 수행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원동력을 소실 잃어버려요. 자,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는 분들에게 늘 제가 경계를 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말라. 여기서 올바르게 알고 마음이 맑아지고 하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다시 돌아 나와야 돼. 계속 이게 도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원래가. 세상이 마음이고 마음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결됐다고 들어앉아 버리는 사람이야말로 마음과 세상을 둘러보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마음과 세상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누가 자꾸 요즘 명상 수행이 이제 계속
세상에 많이 퍼집니다. 많이 퍼져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명상가고 그러길래 한 번은 제가 누가 또 얘기를 했길래 글을 한 번 썼죠. 명상 수행을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걸 이제 맥도날드식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마음 불편한 걸 그냥 해소하는 데서 끝나는 명상이 있어요. 사는데 불편하거든, 괴롭거든. 그 명상해가지고 요 안에 싹 들어서 거기서 싹 해결해서 끝나. 그럼 어떻게, 그건요, 최면술이에요, 최면술.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전번에도 얘가 또 같은 얘기 또 하더라, 뭐 할 수 없어요. 그 병이라 그랬으니까. 아니, 우리가 한국 사람처럼 마음에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 못하는 의식을 가진 게 한국 사람만큼 강한 데가 없어요. 우리는 나와 다른 걸 다르다고 안 하고 틀리다고 그래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엄청 또 다르죠.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를 뿐이 저게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틀리다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 말 사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나와 다른 존재, 북한을 말살해야 된다는 의식부터 우리는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 일종의 정신적인 굉장히 장애를 가지고 사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은 나와 달라. 그래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저건 틀려. 증오심을 갖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틀리다고 하는 순간에 저건 나쁜 거죠. 그러면 마음 자체가 불편해지죠. 이런 마음 구조가 한국 사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정신적으로 불안한 존재죠. 그 뿌리가 쭉 추적해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이에요.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이 북한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 안 됐거든. 저건 말살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화가 된 거죠.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하고 윗바상을 하든지 깊은데 우리가 여러분 수행하면 느낄 거예요. 깊은 어떤 삼매비슷한 상태에 들어가면 내 속에 얼마나 정말 그 번뇌 업장 덩어리가 끓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이해 못할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더러운 그 뿌리를 볼 수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의 뿌리를 살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마음의 뿌리도 알게 돼서 해소가 돼요. 남을 증오하던 마음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는 편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우리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제공하고 나와 다른 존재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분단이라는 상황은 여전히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내 투자이가 나 편하니까 그냥 이러면 어떻게 되죠? 현실, 우리 많은 중생들에게 현실의 마음에 계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현상, 그것도 마음이에요. 그건 내비두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교가 정말 마음 타령하다가 끝나는 종교가 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세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역동적으로 계속 순환하는 구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마음이고 마음이 세상이다. 백공 선생님 그렇게 마음 공부하는 분 환경 바꾸시는데 얼마나 백공 선생님 애를 쓰셨는데요. 너희들 이거 환경 돌아오면 마음도 어지럽지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습을 잘 보인다는 건 정말 저는 소중해요. 모습을 잘 보인다는 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말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을 이 모습을 들리내서 현실을 계속 좋은 현실로 바꿔나가는 그 움직임 그 자체가 마음 닦는 거예요. 마음을 따로 떼어 닦는 게 아니고 보세요. 모습을 잘 불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우리 세계의 현상, 우리 주변의 부조리 이런 것도 모습을 내가 잘 불리면서 고쳐나가는 그 일이 마음 고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둘이 아니게 되는 그 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수행병이 걸려요, 자칫하면. 만져서 다 해결하려고 그래. 이러면 안 하는 거. 그럼 차라리 저는 최면술사한테 가서 최면거로 남편하게 만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아무 상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머금는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 생활 자세가 달라지고 수행 자세가 달라지고 그동안에 괴로웠던 일들이 많이 줄어요. 벌써 마음 이렇게 먹는 순간에 달라져요. 굉장히 그러니까 얼른 입각처가 어디냐? 내 발을 어디다 디디고 있느냐? 이게 대종이 틀리면요 소용이 없어요.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워. 왜 갑자기 그리 갔어? 무식. 범부가 무식업내로 해서 수양을 하는데 이게 수양이 제대로 된 자리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날이 갈수록 우리 선생님이 그 새말기 얘기하신 게 참 이게 가슴에 자꾸 와닿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부가 무식업내로 지어금일유정 생내 상. 그러니까 범부가 광대검내, 그러니까 광대검내에서 왔어요. 남지심 씨가 정말 그 있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 소설을 그렇게 썼다고 그랬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를 체험하는 것처럼 쓰고 그 체험이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세계를 바꾸는데 반영되는가를 또 소설을 썼다고 그래서 선생님 그거 참 좋습니다. 죽어서 끝난 세계만 묘사하고 끝났다면 나 굉장히 내가 좀 싫었을 건데 그 체험한 것을 이 세계에 반영하는 소설을 쓰셨다니까 참 반갑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업의 세계는 다시 이 세계를 정한이 드러나고 계속 이게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의 세계가 아니에요. 무수한 세계. 이게 참 여러분 이제 그 의식이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면 생길 거예요. 이 세계가 광대법내의 무수한 업력이 여기 그냥 한순간에 다 쌓여있는 세계예요. 쌓여있는 세계. 우리 여러분과 저는 비슷한 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세계 아니에요. 똑같은 세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주로 업력이라고 하죠. 업의 그 습기, 이것에 의해서 모든 존재들을 의미를 부여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돈이 모든 것에 관심인 사람은 돈으로 세계를 엮어서 하나의 누에고치처럼 세계를 만들어요. 저건 얼마짜리, 저건 얼마짜리, 저건 돈을 줄 사람, 저건 뺏어갈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엮어요, 세계가. 그러니까 그게 누에가 고치짓고 고속에 들어간 듯이 자기가 제일 욕망하는 거, 바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다 엮어서 하나의 세계를 꾸미고 살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세계를 하나 엮고 있어요. 다 그렇게 세계를 하나씩 엮어가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교적 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그런 세계를 함께 체험해요. 이럴 뿐이지 똑같은 세계 아니에요. 똑같은 세계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여기에 몸담고 있대서 지렁이가 체험하는 세계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세계는 어떨까요? 얼마나 다를까요? 그런데 이걸 바르게 생각하세요. 유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똑같은 세계인데 지렁이는 거기서 이렇게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체험할 뿐이다. 유식은 뭐라고 해? 그거 아니다. 지렁이 업식에서 그런 세계가 표상되고 우리의 업식에서는 이런 세계가 표상되는데 그 공통의 업력이 있어서 그걸 공동으로 표상할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유식에서 그러죠. 아귀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불로, 아귀가 먹으면 불이 된다죠. 불이, 아귀한테는 우리가 아는 물이 불이에요, 불. 그러면 똑같은 대상인데 아귀는 그걸 불로 보고 우리는 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귀의 업력에서는 불이 표상이 되고 우리의 업력에서는 물이 표상이 되는 거지 똑같은 객관적인 것이 다르게 알려지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각각 다른 세계를 짊어지고 다닌다는 생각을 일단 하세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세계를 짊어지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또 비슷한 세계를 표상을 하고 얼마나 다른 세계를 똑같은 세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말 저 인간은 어떻게 하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람과 인간 엄청 달라요 개념이. 똑같은 얘기하죠. 그 사람 얘기할 때하고 그 인간 그럴 때하고 사람과 인간 엄청 달라요. 보세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사느냐. 그리고 그 세계 자체가 마음인 거예요. 마음과 세계를 둘러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세계 또한 마음 또한 마음만 닦는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마음만 닦으면 된다는 사람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마음과 세계가 둘이 아닌데 어떻게 마음만 닦아요? 안 되죠?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편, 마음 닦는 것과 세계를 잘 구별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편이 저는 새말티 같은 방편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게죠. 그러니까 그런 참 남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른께서 정말로 우리 윤회라는 걸 확실하고 정말로 죽음의 세계에 관한 얘기를 쓰고 거기서 체험한 것을 다시 이 세계로 반영하는 그 얘기를 썼다는 것이 저는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냥 죽음의 세계를 막 꿈속에서처럼 형용하고 끝났으면 그럴 텐데 그것이 다시 세계로 드러나는 얘기를 썼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념 둘로 보면 갑자기 거기서 나간 거예요. 지역 그러니까 광대검내로 지역금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시 광대검내로 살아오셨다는 그 생각 그것이 지금의 영역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게죠. 지역금일이 유전오도 오도를 유전하면서 생내사고 태어나서 오고 죽어서 간다. 그러니까 석을 번뜩 놀라면 이 세상을 등집니다. 거기에 동업보살 대고치고 거기에 오늘 생내사고 그 생각 바로 거기 여기잖아요. 갑자기 쳐들으면 석을 번뜩 놀라면 이 세상 갑자기 앞구절이 뭐죠? 우리는 괴로운 쳐들으면 인생살이 인생살이 그러니까 생내고 석을 번뜩 놀라면 이 세상을 등지니 이렇게 온 게 얼마나 많아요. 견지마상 그 세월 동안 견고하게 아주 아상을 붙잡고 늘어졌어. 아상 참 무섭죠. 아상 참 그 아상 된다는 사람들이 아상을 자꾸 공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화두 가운데 제일 무서운 화두 조심스러운 화두가 이목고예요. 이목고는 원래 화두가 아니에요. 이목고라는 화두는 1800 공안에 없어요. 근데 이목고 화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목고 하는 사람들이 이목고 앞에다 뭘 붙여요? 자기를 갖다 거기다가 내가 뭘 그러다 이목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아상이 늘어 하고 요게 뭘고 할 때 요게 뭐예요? 이목고 이에다가 뭘 놓고 이목고 하나요? 이목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요 이목고 할 때 이에다가 뭘 놓냐면 자기를 봐요. 이러한 자기 나는 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상이 강화가 돼. 이목고 하다가 아상이 탱탱 늘어나는 분들 많아요. 이에다가 나를 놓거든. 이러이러한 나인데 참 그게 요 내가 뭘고 그런 내가 어딨어요. 이목고 하다가 아상 늘어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그 아상 탱탱 부는 아상이 얼마나 무거우냐. 불교하는 분들도 부처님이 무아라고 했지만 무아는 그 작은 내가 없다는 소리고 거짓된 내가 없다는 소리지 참된 나는 있을 거야. 대나는 있어. 큰 나는 있어. 자꾸 이러면요. 이것도 아상입니다. 이것도 아상이에요. 참된 나니 대안이 이거 자꾸 그거 찾는 것도 아상이에요. 일종의. 작은 나를 자꾸 잊어버리라고 하니까 섭섭해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 억울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정한 건 소화할 거야. 대화가 있어. 그러니까 백공선생님이 그걸 참 절묘하게 표현했어. 너희들 내가 없니? 무하니? 내가 없니? 그럼 내가 너희들 나라는 걸 내가 뺏어올게. 내가 있니? 그럼 내가 내를 하나씩 줄게. 내가 없니? 없으면 뺏어온대. 없는 나를 어떻게 뺏어와? 없니? 없으면 내가 뺏어온대. 있니? 있으면 줄게. 있는데 왜 또 줘? 참 선생님 아주 절묘한. 없니? 없다는 것도 그게 왜 없어요? 이렇게 뻣뻣하게 있는데 무아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관념 매달리는 그걸 부정한 거지 이렇게 활동하는 나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있는 나를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있니? 없는 나 관념을 막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씩 죽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다. 있으면 없으면 뺏어오고 있으면 준다. 백봉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셨죠? 왜? 없으면 뺏어오고 있으면 준다. 무서운 아상이에요. 아상.
이거 우리가 아상의 뿌리를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뿌리 깊어요. 아상의 뿌리가.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이제 새말뼈가 병 걸리기 쉽기 때문에 자꾸 허공으로 쓰이나라. 허공을 왜 붙여요? 자꾸 그냥 그 모습에 나 붙이면 자꾸 그게 아상이 되니까 거기 이제 허공을 이제 허공도 붙잡으면 또 허공상이 또 생기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구제불능이에요. 그 정도 하면 알아채야지. 허공하면 이제 왜 허공을 붙였냐 알아채야지. 거기다 허공상을 갖다 이제 뚫뚫 말아가지고 허공 하나 메고 다니면 그거 참 이제 그 구제불능이 돼요. 허공상도 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집 아상이 뿌리예요. 아상이 만우상 전도 헛된 생각 그냥 그것도 전도방상이나 헛된 전도가 헛된 무명 종습 무명의 종습 뿌리 깊은 그 습기로 구여성성 그것이 습성이 돼. 오래도록 이루어지다 보니까 습성처럼 이제 뿌릴 이거 쉽게 없어지지 않죠. 수도 금생 비록 금생에 이르러서 부모자성 본래공적 여불무수 이걸 알아야 이제 알았죠. 이제 여러분도 아신 거예요. 비록 이제 지금의 복을 타고 나서 내 자성이 본래 공적하고 어떤 실체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남과 부처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긴 알아. 이제 돈이야. 돈 알지만은 이 차구수 졸란지라 오래 무실에 뿌리 깊이 내려온 그것을 졸란지라 한 번에 딱 잘라서 없애기가 어렵다. 그래서 역순경이라고 하는 게 역경과 순경이 다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경계를 역순경 다 총체적으로 역순 우리가 그 순경은 쉽죠. 순이라는 건 순조로운 거고 역은 거슬릴 거예요. 여기서 역순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순리를 어그러뜨리는 경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맞아들이는 인생의 경계를 딱 마주치면은 거기에다 순경을 만나면 기쁘고 역경을 만나면 성질나고 그러는 거예요. 진의 시비 성내고 기뻐하고 옳다 여기고 그렇다 여기고 시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맹자가 얘기한 사단지심 아시죠? 사단의 마음 측은지심은 인지다냐 수호지심은 의지다냐 사양지심은 예지다냐 시비지심은 지지다냐예요. 사양하는 마음은 측은지심 남이 그 잘못되고 고생하는 걸 보면 가슴 아파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어진 마음의 단초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 내가 나쁜 짓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은 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의 단초요. 양보하고 겸양하는 마음은 예의의 단초, 예의의 단초요. 마지막에 시비지심이 나와요. 네. 시비지심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리려는 마음,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 이게 시비지심이에요. 옳고 그른 마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 여기도 시비도 진의, 이건 성내는 거고, 희는 기뻐하는 거고, 시는 옳다 여기고, 비는 그르다 여기는 거. 동사예요, 전부. 진, 옳다, 성내고, 기뻐하고, 옳게 여기고, 그르게 여기고, 옳다 여기고, 그르게. 이런 마음들이 치연기멸, 아주 불길 일어나듯이 사납게 일어나고 소멸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죠. 이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 참 내 마음 나도 몰라. 그죠? 안 되죠. 참 저도 괴로워요. 많이 괴로워요. 세상살이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괴로운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죠. 이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 일들이 그렇게 사람 속을 긁어놓고 그런 게 많아요. 치연기별이라는 게 불길 일어나듯이 일어나고 소멸되고 객진번뇌 여전의 객진번뇌 객진이라는 건 객이라는 건 밖에서 온다 소리고 진이라는 건 진이라는 것이 번뇌라는 뜻이에요. 진이라는 게 괴로운 번뇌를 진이라고 불러요. 번뇌와
그 티끌이라는 것과 객진과 번뇌는 거의 같아요. 티끌 그 누라고 하고 번뇌를 또 누라고도 표현해요. 셀 누자. 샌다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건 그때도 번뇌로 번역해야 되고 객진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번뇌나 마찬가지요. 객진 번뇌가 여전무의 때같이 선과 별 다름이 없어. 왜? 이거 알았는데 안과 그거 다 다름이 없어.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그렇게 표시가 안 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요, 그 생각하는 게 벌써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 그 생각도 못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걸리는 제가 늘 용기 주는 대목 있죠. 뭐 알고 나서 공부 좀 해보려고 하면 번뇌가 더 끓는 건 당연하다. 왜? 그전에는 번뇌에 대한 의식이 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 번뇌 의식이 되니까 다 그냥 어떤 번뇌가 다 느껴지는 거니까 아주 좋은 징조다 그러죠. 공부 시작되는 것. 공부하기 전에는 말하자면 그 속도감 나는 경류를 타고 함께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경류를 하나도 느끼지를 못해. 저하고 함께 가고 있는데 무슨 느낄 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느껴. 근데 거기서 뭔가 딱 경류와 함께 흐르는 것을 그친 거지. 그러면 경류가 다 느껴지죠. 그러니까 없던 번뇌가 다 끓는 거죠. 다 끓어. 그건 참 희소식이야. 번뇌가 갑자기 느껴지고 늘어나는 것 같은 건 아주 공부하는 첫 희소식이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공부하려고 하나 왜 이렇게 망상이 끓는지 당연하다고. 아주 희소식이다. 그 다음에 이게 여전무의가 아니에요. 달라요. 경지가 달라졌어요. 벌써요, 저 밑에서 모든 상태하고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게 일상화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다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힘들죠. 여기 있어지죠. 그런데 이미 경지가 달라진 거죠. 여전무의다. 그러나 여전무의. 아직 익숙해지지 않는 거야. 의식만 와 있고 거기가 습기가 남아 있으니까 습기가 계속 자기를 치고 있는데 금방 달라지나요? 약불이 반야 가공창 만약 반야는 어려운 말이 아니지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로 가공이라는 건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창력은 힘을 붙인다. 이거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 노력이라는 뜻인데 이거 혹시 꿍푸라는 게 뭔지 아세요? 꿍푸. 이 공부를 중국어로 번역 중국어 발음은 꿍푸예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죠? 네. 그게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꿍푸예요. 꿍푸. 다른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하는 게 꿍푸예요. 그 꿍푸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중국어로 공부가. 여가도 공부라고 그래요. 꿍푸가 없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다, 틈이 없다 이렇게 할 때 그건 여가라는 뜻이고 꿍푸한다고 할 때는 연습하고 노력하는 걸 꿍푸라고. 가공이라는 것은 노력을 기울인다, 창력 이것도 힘을 기울인다 말이죠. 반야라는 것은 특이한 어떤 신통한 어떤 알미 생기는 건 전혀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반야라는 건 어떤 생각,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상이 줄면 반야예요. 말하자면 분별심. 이것이 떨어진 게 반야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잘 읽어보세요. 반야신경 정말 잘 읽어야 돼요. 반야신경 잘못 읽으면 병 걸려요. 반야신경. 색식시공 공제 쭉 그러면서 말이죠.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경미 촉보 무한계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명진.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원리 전도망상. 반야가 뭐냐? 바로 앞에 얘기한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반야예요. 반야가 딴 게, 반야신경이 뭐냐?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모든 법문들이 참 귀중한 것들이죠. 우리를 번뇌에서 오온. 지금 반야신경 앞부분을 보면 되게 부정한 것들이 뭐예요? 없다고 한 게 비었다. 오온 첫 번째. 그 다음에 육근. 그렇죠. 안이비설신 육근. 12초. 안개. 18개. 그 다음에 무명. 영문무명진. 그 다음에 무명.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12연기설이죠. 12연기. 그러니까 5온, 6근, 6경, 12처, 18개, 그 다음에 12연기, 그 다음에 사성제. 사성제, 고직멸도, 사성제 없다. 그러니까 그거 부정한 것이 지금까지 부처님이 가르쳤던 교설 전체를 다 부정한 거예요. 반야심경은 앞부분이 뭐냐? 부처님이 교설 체계 전체를 없다고. 다 없다. 왜 이게 반야심경에 이걸 없다 그러냐? 도대체 이게 갑자기 부처님 열심히 말해놓고 없다는 경전이 그렇게 귀중하냐? 자, 어떻죠? 우리가 내가 있다. 이게 세간경이에요. 내가 있다는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제대로 안 보이죠? 이건 나가 있다는 세간경을 딱 쓴 거예요. 있다는 세간경. 없다. 그건 뭐예요? 세간경을 벗어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중생이 어떻게 돼요? 없다는 세간경을 써 이제. 아 없구나.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내가 있니? 그러면 없니? 그럼 뺏어올게. 있니? 하나 줄게. 똑같아요. 없다. 그것도 하나의 그 있다는 그 세간경을 베껴주기 위한 건데 이제 중생들이 어떻게 있다라는 세간경을 써요. 그러니까 그것도 벗어. 근데 그것도 벗어를 또 써 이제. 자 그게 뭐예요? 우리 번뇌를 벗겨주기 위한 것이 5온, 6근, 6경,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이게 바로 우리 세간경을 베껴주기 위한 없다. 근데 이걸 또 중생들이 세간경을 거듭 또 쓰고 있네? 그것도 벗어라. 이게 그러니까 반야심경이에요. 그것도 벗는 것이 참된 지다. 부처님이 내 가르침조차도 벗어버려라. 그런 관념을 통해 세상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게 지혜 반야제, 있는 그대로가. 그런데 참으로 반야심경이 있는 분들이 정말 무서워요. 아, 있는 눈이 없대. 얼마나 신비하냐. 참 미쳐 죽겠어요. 그렇게 지금 반야심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야제라는 게 뭐냐? 모든 관념을 떠나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도 떠나서 모든 분별을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반야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반야가 나오니까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반야로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써서 쓰지 않으면 얻는 대치 무명. 어떻게 무명을 상대해서 치료하겠느냐. 대치, 치료하겠느냐. 하여서 득도 대휴 대헐지지. 크게 쉬고 헐도 쉰다는 뜻이에요. 멈춘다.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간헐. 왜 온천 같은 게 쫙 뿜었다가 쉴 때가 혈이에요. 간헐. 헐 쉰다는 뜻이에요. 크게 쉬고 크게 멈추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야지혜로 정말로 올바르게 대처하는 끊임없이 예전의 힘에 떠밀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다음에 이거 다 하면 시간이 걸려. 하는 데까지 해? 지금 시간이 12시 5분밖에 안 되게 조금 더 해보시고. 하여튼 그런 게 이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해요. 전번에 우리가 그 보조스님의 개초심학개론에서 읽었지만은 두 가지가 우리가 늘 병이에요. 관문상하고 현해상. 관문상하고 현해상.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또 현해상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하는 게 현해상이에요? 또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노, 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되 내 중생 한동안 이 뿌리 깊게 내려온 그 아상 그것의 습기가 너무 무겁고 중하다는 것을 또 무겁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걸 가볍게 여기고 내 부처를 깨달아서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거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큰. 이게 참 어려워요. 현대는 참 쉽기도 하고 어려운 게 이제 우리가 선을 하는 사람들이 선불교를 한다고 하죠. 선불교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진정한 선불교는 이제 없습니다. 선종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선종이 없어요. 왜 없냐?
진정한 선종이 되려면 부처님부터 발마교부터 심전으로서 먼저 깨달은 이가 인가를 해서 인가하고 정확하게 전해내고 와야 돼요. 달마 안에서부터 해가 그 다음에 육조부터 쫙 벌어졌죠. 그렇더라고 해도 누구의 법을 이어서 누가 인정했다 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이 세계에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서산 스님은 그럼 법맥을 제대로 받았냐? 제가 청어당집을 지난 학기에 봤거든요. 서산 스님 청어당집을 봤더니 서산 스님 법맥이 청어당집에서 헷갈려. 그건 무슨 소리냐? 서산 스님 법맥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럼 현대 한국 불교는 누가 다시 열었다고 그래요? 경호조사죠. 경호스님. 경호스님은 누가 인정했어요? 깨달았다는 걸? 아무도 인정. 법맥 없어요. 경호스님은요 스스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출가한 게 땡초절이다. 당취라고 해요. 당취. 땡초라는 말이 정말 중이라고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매운물 비슷한 어떤 그 절이 있어요. 옛날에. 그 막 그냥 그걸 땡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취. 내가 거기에서 중노릇을 했기 때문에 계율에 대한 의식이 없다. 스스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뭔가 내 계획을 청정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나에게 없는 게 아마 내 출신이 그래서 그럴 거다라고 경호스님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러니 경호스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엇갈려요. 이능화라는 걸출한 인물이죠. 한국 불교한가? 조선 불교사를 쓴 이능화라는 분이 있어요. 이능화는 경호스님을 뭐라고 평가한 줄 아세요? 마군이라고 했어요. 마군.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가 있어요. 그 막행막식이라는 게 보통 막행막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참 갑자기 또 듣던 수월 스님이 참 견지가 바른 분 같아요. 수월 스님이. 우리 도반인 김예태 검사가 수월 스님에게 전기 썼죠. 수월 스님이 참 공부가 깊은 분 같은데 결국은 경호 스님을 찾아 상수갑산까지 수월 스님이 갔죠. 경호 스님이 안 만나줬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었고 문 닫고 안 열었어. 결국 대변을 못했습니다. 수월 스님이. 근데 나중에 경호 스님의 그 문진인가 뭔가 낼 때 수월 스님이 그걸 맡아서 했어요. 근데 수월 스님이 참 재밌어. 그걸 서문이나 발문을 두 분한테 맡겨. 서문을 만공 스님하고 방한암 스님한테 두 분이 각각 써. 만공 스님의 서문은요 찬양 일시입니다. 쫙 제가 다는 논의가 완전 방한암 스님은 어떻게 썼느냐. 법에 있어서는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행실은 본받으면 안 된다. 방한암 스님 엄격하게 썼습니다. 엄격하게. 참 무섭죠. 그래서 선종이 그래. 지금의 선종이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습니다. 부처님이라는 선종의 선이 종파로 제대로 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민을 이어야 됩니다. 누가 신이 이은 사람? 경호스님도 아니고 우리 백공스님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깨달으신. 근데 그 깨달은 권위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제는 옛날 권위가 안 되죠. 누구부터 법을 이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깨달은 자취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한 얘기와 그분의 지도와 그분 밑에서 나는 사람들이 그분의 어떤 깨달은 경지를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불교입니다. 이제 권위를 함부로 내세우고 나 얼마나 수행을 했어. 장좌불안을 몇 년 했는데 감히 나한테 덤벼 있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얘기하는 게 뭐냐. 깨달음도 민주주의로 하자. 권위를 내세우지 말자. 택도는 소리 하면은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10년을 장좌불안을 하고 100일을 몇 년을 잠을 안 잤다? 그거 괜히 헛고생이지. 그거 가지고 내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당신 깨달은 게 뭐요? 그럼 당신의 실천으로 나온 게 뭐요? 이게 아니면 이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민주주의로 하자는 얘기가 뭐냐? 우리 다 깨달음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깨달음, 여러분 중생상 속에 부처상이 다 드러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각자의 그 조그만 그 올바른 견해들을 모아나가고 소중하게 해서 그걸 힘 북돋아서 참 부처땅에 들어가는 그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지. 깨달음 가지고 괜히 너무 사람 주눅들게 하지 말자는 거야. 누가 뭐 좋은 얘기하면 찬탄하고 따라가야지. 당신 깨달았어? 깨닫지도 못한 게 무슨 큰 소리야? 그런 식으로 하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봐요. 보림선언, 이 백공선님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림선언이 좀 일시명 원장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여자 원장이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비구 스님들이 정말 비구니 스님 그렇게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되는 게 왜 돼요? 이게 힘이에요.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면은 자기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올바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달음의 징표예요. 이제 누가 깨달았다 뭐 이런 권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백공선생님의 새말피가 우리가 수행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해야지 되는 거지. 아, 그분은 깨달으셨대. 그러니까 잔소리 마라. 이거 안 돼요. 아, 갑자기 딴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지금에서 불자로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불교, 선의 수신이 된다는 것도 옛날엔 권위가 있었어요. 누구 매달려서 누구 틀림없다. 아, 육조스님부터 이렇게 해서 정말 상승해서 깨달은 분이 법매를 반드시 되는데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정말 거기서 말하는 지혜, 거기서 나오는 자비행 이것밖에 권위가 없는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죠. 사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 나가면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